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약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 첫 수업에서 박정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신학대학에 와서 수업을 받는데 오늘 하루 동안은 하나님을 좀 더 잘 배우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다. 한 번은 그가 얼마나 실망스러웠든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 거다. 내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이 종이 나의 후속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브라함의 약해졌던 무너졌던 의심스러웠던 믿음이 또다시 새롭게 조금씩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사야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매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날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날 들려주신 바로 그 메시지를 이사야는 받았습니다. 자기가 발로 밟고 있는 유다 나라, 그리고 그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생활입니다. 아멘. 여기 1절에서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받은 바라는 말은 곧 본다 그런 뜻입니다. 초월적인 현실을 보는 이상을 의미합니다. 현실은 이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이상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백성들은 거짓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초현실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상은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구원을 완성해가시는 그 현실을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감격이고 또 희망이고 도전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아무도 기뻐서 춤을 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 가장 적절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받을 때, 아니 분명히 매일매일 있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믿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향해 나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희망이 되고, 아, 이렇게 또 다른 구원의 세계가 열려진다고 하는 바로 도전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입니다. 기원전 427년에 태어나서 347년에 이 땅을 떠난 그 귀족 집안의 엘리트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가의 후예였고 어머니는 정치가의 후예이고, 또 그는 잘생기기까지 해서 지금도 그 조각상을 보면 그 조각상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플라톤입니다. 머리가 좋고, 또 플라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넓은 어깨를 의미하는데 그는 굉장히 신체도 건강하고 출중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 지망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그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야말로 귀족이요 엘리트 청년인데, 이 플라톤이 20세 되는 해에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말 자체가 아주 못생겼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플라톤은 너무나 출중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크라테스를 보는 순간 그는 진한 감동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남녀간의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지적으로 성숙한 성인을 만났을 때에 그를 동경하게 되는 그 소년의 모습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아테네 전부가 다 타락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한 못생긴 한 사람이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찾으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플라톤은 충격과 함께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삼고 자신은 제자가 되고, 그 이후로 소크라테스가 8년 이후에 독배를 마시며 부정리하게 죽어갈 때까지 8년 동안이나 함께 붙어 다니면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플라톤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메시지를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드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날이고, 그리스도인의 매일은 바로 그 메시지를 받는 날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으면 받을수록 온갖 종류의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말이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초림해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 말일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봤더니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갖 종류의 흔들림 속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이죠. 곧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있는 그 산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 신들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이 참되고 유일한 신인 것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점점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3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가르침이 있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봤더니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신을 흔들고 있는 모든 흔들림으로부터 중심을 잡고 회복되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에 이 산들은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작은 산들, 각색의 종류의 신들이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며 있지만 유일하고도 참된 신은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산 꼭대기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일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깨우치면서 그분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자.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아멘.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그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모든 흔들림 속에서, 유혹 속에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과 중심을 잡는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것에 흔들렸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가지가지에 쌓여있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게 하고 또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던져버리게 하는 이런 흔들림의 종류들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나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 흔들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다 이런 흔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가르침,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점점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휘청거리며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이 회복을 향해 중심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의 세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더 굳어져서 그 흔들림 속에 계속해서 빠져있게 되죠. 아멘. 내가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라고 인식할 때 그 사람은 중심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시대가 있었죠. 이 청교도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심사위원회 그것을 만들고 입교문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제 입교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자매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위원회에서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 자매가 대답하기를 저는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자매의 대답이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전에는 죄를 향해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는 온갖 종류의 흔들림 속에서 비틀거리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중심을 회복하면서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자신의 남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에는 교회 발을 들여놓고 억지로 일부 예배에 참여했고 세례 받으라고 해도 나 세례 못 받아. 난 더 이따 받을 거야. 이렇게 거절하면서 근근히 나오고 있었는데 몸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열심히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겁니다. 나 교회 가야 돼. 이러던 분이 밤에 함께 두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권사님이 그걸 잊어버렸는데 나 기도 안 해줘? 기도 안 해? 나 기도해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정말 가지가지 종류의 흔들림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향해 중심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처음에 우리 법원이 교회 제가 여기 오고 몇 년 지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열심히 컴퓨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그 권사님 만나서 하나님이 컴퓨터를 열심히 하신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을 금방 알아듣으셨어요. 정말 컴퓨터를 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아주 건강한 그런 가정의 그 남편이시고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얼마 전에는 예배 중에 눈이 잘 침침해서 제 얼굴이 안 보이더래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얼굴이 안 보여서 하나님 목사님의 얼굴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또렷하게 초점이 잡히면서 얼굴이 잘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인 권사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해봐. 기도하면 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바뀌고 변하고 나의 인생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믿기까지 수많은 흔들림과 체념과 낙심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 두 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지가지의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회복하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일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해 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바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모든 흔들림 가운데서도 만일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고 행동의 변화가 완성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점점 회복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길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판단을 만일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칼과 창을, 무기를 점점 내려놓고 대신 생산성 있는 농기구를 만드는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이런 날들입니다. 이제 점점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치던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던 자리에서 그 모든 무기를 점점 던져버리게 되고 평화의 길,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인들은 삶이 단순했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농기구를 던져버리고 칼과 창을 잡고 전쟁터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행히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면 또다시 돌아와서는 농기구를 잡고 농사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칼과 창을 던져버리고 농기구를 만듭니다. 여기 이 보습을 만든다고 했는데, 보습은 밭을 갈 때 쟁기와 함께 사용하는 산 모양의 작은 쇠조각입니다. 칼 대신 보습을 만든 거예요. 창을 던져버리고 곡식을 베는 그러한 낫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4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고 만든다,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믿고 확신할 때에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상반절에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열방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할 거다. 두 번째는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신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입니다. 이걸 믿을 때에야 평화를 만드는 일, 평화를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몹시 껄끄럽고 안타깝죠. 이것은 열방과 열방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열방 사이에 누가 판단하시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이 판단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평화를 만들며 평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연히 평화는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와 평화, 진리와 평화가 입맞췄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평화는 정의와 같이 가는 평화입니다.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길을 향해 간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백성을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의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향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입니다. 세물교회 플러스를 섬기고 있는 그 김요한 목사님이 2017년 7월 2일 주일 아침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전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몹시 힘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고민하다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 그 전화를 받은 장로님은 너무나 송구스러워하면서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 한 10여 분 동안 그런 통화를 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설교의 단에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가 봤더니 그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정치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견을 개진해서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반박글을 썼는데 이것은 정당한 반박글 이전에 완전히 욕으로 도배를 해버린 모욕적인 그런 반박글이 올라온 거예요. 몹시 불쾌하고 힘이 들었는데 이 김요한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보니까 이 글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올린 글이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확인해 봤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확인해 봤더니 그 장로님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정치적인 편향성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김요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도 사과를 하고 이제 그 장로님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장문의 문자를 이 장로님이 보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까지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와서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자는 이 말씀이 자꾸 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게 자기는 가장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를 용서해 준다는 거, 이것은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할 때 단지 그 말을 듣고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더더욱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다. 그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목회자로서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장로님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고 장로님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가 화해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H.B.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수요 사상가는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성도 여러분, 평화를 향해 평화를 만드는 길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박창환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날 부활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간이었는데 부활주일 지난 그 다음 주간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님 부활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은 또다시 실망하여서 좌절하여서 물고기 잡으러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갔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야, 저 그물에 한 마리도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들어가지 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면하게 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다. 빨리 그물로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결국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날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낙심의 자리에서 바로 그날 또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박찬원 교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날이고, 아멘. 그래서 점점 온갖 흔들림 가운데서도 중심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날이고, 아멘. 마침내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로 달려가는 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